대령으로 진급한 한 장교가 새 사무실의 책상에 대령 계급장을 혼자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이제 으쓱해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면서 이등병 하나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장교가 그 사병의 말을 막아요. 그러면서 잠깐만, 내가 지금 중요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실 위에 있는 유선 전화기를 돌리는 거예요. 군대 전화기는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돌려서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합니다. 박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께서 다른 세 분의 장군님과 함께 저를 만나신다고 하셨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요. 제가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전화기를 딱 내려놓았어요. 그러나서 이제 근엄한 자세로 그 이등병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로 왔는가 물으니까는 이등병이 대답하기를, 연대장님 사무실에 전화선을 연결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전화선을 연결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건 아들 같은 그러한 이등병에게 잘난치 하던 이 신임 대령은 너무나도 큰 창피를 당하고 만 것이죠. 아직 전화선도 연결이 안 됐는데 상관인 장군과 전화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 이등병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이 치우쳐서 거짓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웬만한 거짓말은 잘못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심지어는 상황에 따라서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되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이 거짓으로 난무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단인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 같은 것은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은 죄입니다. 엄청난 거짓말이 아닌 적당한 거짓말, 이것은 해도 되는 것처럼 죄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오늘의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서 사단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성경은 그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가 무엇이냐? 사단의 정체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늘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거짓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진실만을 말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덧붙이는 거짓말은 양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만을 말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러한 거짓이 세상에서만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행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늘 있었던 그러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베드로가 서신을 쓰고는 그 당시에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역시 출현하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서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을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세우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거짓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그 직분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음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아서 그래서 그가 그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던 직분이 선지자직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직분의 사람이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그러한 대상이고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의 대명사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예요. 자, 그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러한 그 시대에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면은 그들은 이방에 있던 다른 나라에 행하던 그러한 그 모습대로 자기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신들을 취해서 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중적인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평안하다,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리만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는 참된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그 참된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들에게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께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결국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에게 있어서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백성들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여러분, 인간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어서 쓴소리를 하고 자기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의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러한 그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있어서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어떠한 죄의 회개를 촉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부추기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나 백성의 지도자나 모든 그러한 그 백성들이 오히려 그 소리에 더 현혹되어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정말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15절 보니까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보내맞지도 않았으면서도 거짓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구약 시대에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어떠한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바로 이 베드로 시대에도 역시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래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악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어떠한 서신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고가 베드로에게만 나타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를 통해서 거짓 선생에 대해서 그리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만히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짓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경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그 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행하던 그 바울의 입에서 아주 심한 그러한 그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떠한 자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소위
갈라디안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들어와서 백성들을 그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갈라디안주의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 플러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그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그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 그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함을 얻는데, 그 구원함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다른 면인 행위가 동반되어서 동시에 함께 나타나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의 다른 면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증거물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를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은 정말 예수를 믿는 그러한 신앙 생활로 드러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으로 우리가 행위로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믿음에 관계되어진, 그래서 믿음의 다른 면인 그런 어떠한 행함의 한 부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그러한 구원의 요소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유대 율법주의 사상을 거기에 첨부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그래야 구원함을 얻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 구약에서의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바꾸고 변형시켰어. 그래 자기들이 율법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도록 율법을 조작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그 죄된 모습들을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을 복음서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한 어떠한 그 잘못되어진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유대 율법주의, 어떤 갈라디안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이단의 사상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 교회에 아주 만연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떠한 이단이든지
잘못되어진 그러한 그 이단들,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그 거짓 선생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단은 오늘날에는요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세웠지만은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옆쪽에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수용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헐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잠시 또 이전했다가 다시 이곳에 신축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건물 있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할 때에, 새벽 기도 이제 말씀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기도 하고서,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 기도 할 때는 우리는 불을 꺼요. 불을 끄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빠른 이 고름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제가 이제 앞쪽에 앉아 있는데, 앞쪽 그 이렇게 그 의자의 뒤에 거기에 성경책을 놓는 그 자리에, 거기에 뭔가 하나 딱 놓여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보면은 거기에 CD가 한 장이 놓여 있어요. CD를 주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CD를 주고 가는가? 무슨 음악 CD가 아니라 신천지에서, 그리고 거기에 포섭되어진 목사라 그래요.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목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 이것이 참된 그러한 진리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목사 앞에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넘어지면은 교회가, 그죠? 넘어지니까는,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떠한 또 이단은 우편으로 책을 보내봐요. 책을. 자기들이 어떠한 그 논리에 의해서 쓴 그런 어떠한 그 편집한 책이겠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이단들은 이제는 아주 드러내놓고 우리 성도들도 현혹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단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떠한 무슨 반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은 인권을 또 무시하는 처사라고 사회법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넘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관계 아래에서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그러한 이단은 교회론이에요. 그전에는 이 기독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이단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시행되어서 있었던 그러한 주 부분은 기독론이에요.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물론 가장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교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본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타의 교회 교인이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좋은 교제 모임이 있다고 유혹해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교단, 우리의 교회만 좋은 교회고 다른 교단, 다른 그러한 교회들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보면은 많은 그러한 기독교의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지만은 또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한 교단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건전한 그러한 교단의 교회들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가르침이 교회에 있는 그러한 어떤 교회들. 그러니까 요즘은요, 어떠한 특별히 우리 그 합동 측에 있어서 이 어떤 교단의 마크들을 다른 어떠한 그 교단의 그러한 그 사람들도 사용을 해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저 교회는 장로교 합동식이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안심을 주면서 그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것들은 잘못되어진 그러한 그 가르침이 주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간에 이러한 이단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가정이 망가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짓의 정체는 사단이고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사상을 교묘히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은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초반에 보면은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 감각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매우 음란하고도 변태적인 성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특성일 뿐 아니라 당시의 타락한 사회의 척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음란한 행실이 우상 숭배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통째로 흔드는 주범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음행을 철저하게 멀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음행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음행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성결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총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또 한 가지 특징이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탐심은 대부분 돈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탐심이라고 하는 그것은 돈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탐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음식을 보고서 음식에 대한 많이 먹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식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식탐도 하나의 탐심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탐하는 것들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그러한 것 탐심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또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 유독 탐심을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만 그렇게 규정해서 또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성경은 물질 자체를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물질을 대하는 그러한 그 자세, 물질을 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 하면은 만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또한 이 배금주의 사상, 다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하나의 신격화시켜서 신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나 과거나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는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위치에 바로 놓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예요. 삶이 편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이 있으면 우리 삶이 편해요. 근데 물질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불편해요. 물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편리함과 불편함을 줄 뿐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물질이 신적인 그러한 존재로 등극해서,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당장 내게 어떻게 되어지는 것처럼 불안감에 휩싸이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을 때는 평안하지만은, 그러나 엄마의 품을 벗어났을 때는 불안과 염려, 걱정에 휩싸이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물질이 나와 함께 있는가를 가지고서 평안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물질을 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물질을 신격화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성경에서는 이게 잘못되어진 그러한 거짓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오늘날 재물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물질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십시오. 물질의 풍요로움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되, 그러나 그 물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단지 그 물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를 따라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 물질을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물질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그 물질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는 그러한 그 처지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사단의 간계에 휘말리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